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8월 2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공급해 주시는 힘과 그 은혜로서 오늘 힘껏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네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네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네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 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들여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내 행음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을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16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아주 심한 책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이렇게 시작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거룩한 예루살렘이 그 근본은 가나안이었다, 아모리였다, 헷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4절도 보니까 그 출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정결하지도 않았고 강보에 싸지도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요. 이어지는 5절도 보니까 아무도 너를 돌보지 않았고 불쌍히 여긴 자도 없고 천하게 들에 버려진 처지였었다, 그렇게 시작을 했었던 겁니다.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방 나라들과 별반 다르지 않고 똑같이 더럽고 그와 같이 버려진 존재와 같았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6절도 보니까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탄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런 하나님의 탄성이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 가련한 피투성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시냐면 보살펴 주시는데, 이런 피투성이 같은 예루살렘을 보살피시는데 그 결과가 7절 이하에 나옵니다. 7절 이하도 보시면 심히 아름답게 뚜렷하게 사랑할 만한 모습이 이제 있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들에 버려지고 피투성이 되었던, 탄식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아서 이제는 정말 뚜렷해지고 그리고 아름다워지고 사랑할 만한 그런 모습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게다가 많은 화려한 보물들로 화려하게 꾸며주셨고 왕후의 지위까지 그 신분을 높여주셨다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바로 앞까지의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첫 절은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네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금까지의 이 모든 혜택과 은혜를 다 저버린 예루살렘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참 인상적인 것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행음. 지금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안 좋게 되었다, 다시 너희들 고통받게 생겼다 라는 이 상태를 말하고 싶으시기보다, 이것도 심각하고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것보다는 무엇을 더 강조하고 싶으시냐면 그들의 행위, 그들이 행한 행위를 말하고 싶으신 겁니다. 오늘 22절에서도 강조하듯이 그들은 처음에 벌거벗고 피투성이 되었던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리고 가증하며 정말 음란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그들의 행위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산당을 꾸몄다. 남자 우상을 만들었다. 그 우상에 자기가 받은 옷과 보물들을 벗어서 치장했다. 그 우상들에게 많은 음식을 주어 먹게 했다. 자녀를 불살라 제물로 바쳤다. 그렇게 행음하고 행음한 가증스러운 일들을 예루살렘이 하고 있음을, 그 가증스러운 행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줄곧 지금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감정, 이 감정이 무엇입니까?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가증하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마음이 착잡한 기분이 들지만 이 16장 전체를 통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더 마음이 심란한 느낌이 듭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의 지금 가증한 모습이 원래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부터는 정말 가나안과 같은 그런 더러운 버려진 이방민족과 같이 그런 존재였지만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을 탄식으로 안으시고 보살피셔서 특별한 은혜와 혜택을 입게 하셨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혜택을, 엄청난 은혜를 이들에게 주셔서 이들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엄청난 신분으로 끌어올려 주시고 정결하게 세우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들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모습, 그 처음에 원래의 모습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받은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 안타까움과 아쉬움, 속상함과 답답함, 그래서 더 심란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복의 역사로 가는 거였는데 저주의 역사, 속박의 역사, 멸망의 역사, 포로의 역사로 그들이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또 어떻습니까?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사람은 정말 소중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의 본능이나 본성 같은 성향이고 능력입니다. 예루살렘이 그토록 가련한 상황에서 엄청난 은혜와 혜택을 얻고서도 그것들을 다 잊어버렸던 것은 그들이 그 은혜와 혜택의 값어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시며 그 핏덩이, 그 고아처럼 버려진 예루살렘을 돌봐주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하대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들이 행음했다 하시며 어떻게 행음할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다 잊어버리고 나와 등져서 내가 주었던 모든 것들을 우상들에게 주고 자식을 그렇게 불살라 바치고 행음할 수 있냐? 그들의 이런 행위를, 그런 이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한 그들의 이 행음, 그래서 가증스러움, 그 실망스러움과 안타까움과 배신감에서 오는 슬픔과 고통과 탄식에 우리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보다 이러하신 하나님의 감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바라보시는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처럼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품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도와 생각, 그 깊은 곳에 있는 진심에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곳에 영향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 당시의 상황은 포로의 상황입니다. 영적인 그린벨트와 같았던 예루살렘이 이민족인 바벨론에 의해 2차 침공을 당했고 이제 얼마 뒤면 3차 침공, 최종 침공을 받으면서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서 이 유다는 멸망하게 될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포기하고 역사에서 지워버릴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그들을 붙잡고 이렇게 하소연하며 탄식하며 통회하며 슬퍼하며 감정을 쏟아부으실 필요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감히 따져 물을 수도 없고요. 어떤 힘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안갚음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무관심 속으로 허공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가련한 존재이고 지금도 가장 그러기 쉬운 아주 더럽고 악한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고 계신 겁니다. 붙잡고 감정을 쏟아붓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다 멸망하게 생겼음에도 그들을 붙잡고 놓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소중한 존재였던 겁니다. 본능과 같이, 본성과 같이 잊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자식이 되며 아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음에 이토록 집착하시듯 집요하게 정말 슬퍼하며 지적하며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겔 전체를 보시면 오늘 본문과 같이 굉장한 폭격과 같은 책망과 적나라한 심판의 메시지가 퍼부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동시에 나중에 나오게 되는 회복과 구원의 희망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점이 어떻게 되냐면 에스겔에서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3차 침공을 받고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 시점, 이 예언서가 써지는 중에 3차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쏟아지다가 이 3차 침공 완전히 멸망하게 된 때가 다다르게 되면 그 순간을 기점으로 이제는 그 심판 메시지가 회복의 메시지로
희망의 예언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그의 책망과 심판은 회복과 구원을 위한 과정이고 길인 것입니다. 그들이 뼈저리게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와 혜택을 다시 기억하는 것, 다시 붙잡는 것, 그래서 회개하며 돌아서는 것, 다시 그분을 찾고 그분을 예배하고 감사하며 섬기는 것, 그 거룩한 일이 있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 유다에게 또 예루살렘에게 감정을 쏟아내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에스겔을 통해 자신을 소개하실 그 이름 48장 35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그곳에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거기 계신 겁니다. 그분은 그들이 포로되어 이민족 바벨론 땅에 와 있더라도 바로 거기 그 이방 포로된 땅에 이 민족과 예루살렘, 이 유다 민족과 함께 와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만 같이 계신 게 아니라 바로 그 고통의 현장 거기에도 같이 계신다. 여호와 삼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로서 함께 계시는 여호와 삼마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혼자인 듯하고 내가 망쳐버린 것만 같고 다시 돌이키고 싶고 외로움과 슬픔으로 삶이 너무 버겁게 느껴지더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그분을 찾고 다시 그분을 붙잡게 되는 그런 회복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 날마다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오로지 우리를 보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다시 기뻐하고 다시 감사하고 다시 찬양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기도하며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